탓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사기를 시작한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8월 달부터는 요한복음을 같이 쭉 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그래서 성공하면 자기 공을 내세우고 실패하면 다른 사람의 탓이나 운명을 탓하는 그 의미에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비슷한 속담도 있어요. 집안이 망하면 집터 잡은 사람을 탓한다. 그래서 집 망하면 못 살게 되면 탓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걸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또 그것을 탓으로 돌리면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되는 17장부터 오늘 이야기까지는 이스라엘에게 타락을 보여주죠. 17에서 18장은 종교적인 타락을, 19, 20장, 21장은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타락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1장에서는 특별히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평화를 위해서 또 그들에게 아내를 주기 위하여서 그들이 어떤 일들을 대책을 내놓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본문은 크게 세 부분을 나눕니다. 1절에 7절까지는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가 없어짐을 후회하면서 걱정하는 이야기가 7절까지 나오고 8절에서 15절까지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베스 길라스 진멸하고 처녀를 데려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부족해서 또 16절에서 25절까지는 실로의 처녀들을 납치하면서 자신들의 아내로 삼는 그런 세 번의 이야기를 나누어서 우리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체, 특별히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첫 번째, 종교적 형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 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를 울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데도 앞에 전쟁, 20장에서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20장 3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를 진멸함으로써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그 악한 죄가 끊어진 그런 상황을 경험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걸로 인하여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20장 47, 4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서 거기에 넉 달 동안 지냈고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신에게 돌아와서 모두 다 진멸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냐민 지파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진멸을 했죠. 그 죄는 사라졌지만 여기에 베냐민 지파에 살아남은 남자 600명이 있는데 이들 족속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없게 되는 그런 엉뚱한 결과가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들이 열정만 앞세워서 성급하게 맹세한 그 맹세가 한 지파의 상실이라는 그런 엉뚱한 비극을 가져오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면서 4절에 이튿날 백성이 일어나서 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방안을 찾습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지파가 총회와 함께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했잖아요. 한 지파가 끊어졌는데 어떡하냐. 그 지파에 남자들이 있지만 여자가 없기 때문에 지파가 대를 잇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들 딸들을 주면 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이들이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전쟁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할 거다. 7절에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보면은 우리가 전에 여호와라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라고 이미 그들이 맹세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맹세 때문에 그들은 딸을 줄 수는 없는 상황. 베냐민은 지금 여자가 부족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대를 잇지 못하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상황. 그런 상황에 이들이 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 와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럼 제사를 지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거든. 그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고, 이 시대와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서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들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5절부터 벌어지는 일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건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대책을 고민하고 강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면 아마 이렇게 처리를 했을 수도 있어요. 맹세라는 것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용서를 구하고 아마 다른 방법을 찾았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일은 일대로 해결하는 걸 봤을 때 이들이 드렸던 이 제사는 그저 허울뿐이었고 외적인 형식만 갖춘 그런 종교적인 어떤 모습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자신들이 이 일어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상담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경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치료에서 상담자가 취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세가 경청인데, 경청은 이렇게 내담자가 오면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나 또 감정이나 또 그 사람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집중해서 듣는 것을 우리는 경청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듣는 것이 정말 소중한데, 우리는 사실은 형식들은 다 갖추고 있어. 오늘 예배에 다 참석했잖아요. 참석했어. 개인적으로 큐티도 해. 또 소그룹은 모여.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실은 잘 듣지 않는 걸 보게 돼요. 형식은 다 갖추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라는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자신의 삶은 자신의 방법들이 자신들이 광고하는 것처럼 우리도 형식은 다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우리가 입력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우리가 진리가 각인되고 그 진리가 내면화되어서 그것이 반드시 삶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국의 그 신학자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말씀을 잘 보지도 않고 잘 듣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발끈하죠. 아니, 한국 사람처럼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보는 그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완전 유튜브 홍수잖아.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봐요. 우리는 막 1년에 몇 천 성경 해가 막 1년에 막 보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국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말씀을 잘 읽지 않아요.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것을 정보로만 듣는 거야. 정보로만 듣고 정보로만 보는 거지. 삶은 아무 변화가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내면화되어서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볼 때는 그렇게 형식을 갖추고 열심히 있는데 삶은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국 사람들은 잘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참 중요한데,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장 15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며 참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잘 아는 얘기죠. 네 가지 우리 마음밭을 이야기하죠. 길가밭, 그리고 돌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 나오는데 그 앞에 있는 세 가지 마음밭은 말씀은 다 들어요. 듣는데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렸어.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마음을 말씀으로 듣고 그게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만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공기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예배라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지어지는데 그것이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는 껍데기만 낳는 종교적 형식만 갖출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종교적인 형식만 갖추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진짜 해결하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인간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 방법보다 하나님 뜻을 구하라. 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을 찾겠어요? 자기가 방법을 찾죠. 자, 8절에 봅시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누가 우리 총에 안 올라왔냐 찾아보니까 8절에 이러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본즉 야베스 길앗에서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앗 주민 하나도 거기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앞에 이들이 어떤 맹세를 했냐면은 5절에 이런 맹세를 했잖아요.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찾아보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지파를 멸망시켜가지고 없어진 그 처녀들을 채우기 위하여서 또 다른 지파를 멸망시키는 일을 이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10절 11절에 보니까 용사 12,000명을 데리고 길앗 야베스에게 쳐들어가죠. 그리고 거기를 진멸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고 이들은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다. 그들을 실로 진영에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말은 이게 당시에 가나안 문화였다라는 그런 의미였죠. 그렇다니까 이들이 하나님 뜻을 찾기보다 이스라엘은 야베스 길앗을 진멸하고 처녀 400명을 구해오죠. 이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서 그들이 한 실수를 만회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발휘한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던 그 방책이 또 다른 문제를 낳고 또 문제를 낳고 또 문제를 낳고 완전 엉망이 돼버린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을 찾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무엇으로 자꾸만 결정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급한 맹세 때문에 생긴 일을 또 메꾸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또 다른 문제를 메꾸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요, 하나님 뜻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하나님 뜻을 찾지 않고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순간적으로는 임시 방편으로 우리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문제가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자,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저도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이런 질문들 참 많아요.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폴 리틀이라는 학자가 하나님 뜻을 알려면 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뜻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이미 말씀 가운데 다 드러난 그런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해라. 이거는 뭐 너무 분명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다 드러난 뜻이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죠.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교훈을 받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할 그런 사안들이 있는 거야.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분별해야 되고 살아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죠. 예를 들면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있어. 사실 제가 예화를 준비해 왔는데 지금 대상자들이 조금 적절치 않아서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어쨌든 이 일을 할 때 할까 말까요? 이걸 우리가 결정하게 될 때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갑자기 그것이 분별이 되나요? 이건 우리 평소에 훈련을 좀 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경건의 자리에 있어야지 이게 훈련이 되지
평소에 훈련 하나도 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어떤 일이 딱 됐을 때 결정하려고 하면 제가 장담하건데 반드시 그건 그르칩니다. 일을.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그 말씀을 뜻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조건을 몇 가지 그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녀일 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설정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미아리로 가야 돼요. 우리는 점집에 가야 되는 거야. 두 번째,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 뜻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야.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거기서는 이미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은 미확정된 우리 삶의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있어야 돼.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뜻과 일치하는지 결정할 수 있도록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자기 뜻과 하나님 뜻이 달라.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뭘 하는 거 아나요?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그 하나님 뜻을 알 필요가 뭐 있어? 그 지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런 짓을 많이 참 해요. 교회 안에서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작전 기도라는 이름으로 우리 그렇게 해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 하나님 뜻이 분명하고 자기 뜻하고 배치될 때 하나님 뜻을 자기 뜻으로 집어넣으려고 작전 기도를 하는 거야. 아주 위험한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뜻에 일치하지 않게 될 때 우리의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안다라면은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어려운 지경에 가지 않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톱하고 하나님,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 뜻이 뭡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지금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 형제를 죽이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까? 이 하나님 뜻을 모른다면 하나님 분명히 다른 해결책을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해 가는데, 베냐민 지파만 죽였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 야베스 길앗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일을 그들이 벌이게 되는 엉뚱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로마 12장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12장 2절에 여러분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 속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또 여러분 또 연애하는 관계 속에서, 남녀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면서 늘 하나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400명을 데리고 오잖아요. 13, 14절을 보면 온 회중에 이제 리몬바이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평화를 공포합니다. 그래서 그때 베냐민 자손이 돌아오죠. 그리고 야베스 길앗에게서 이제 그 살려둔 여자 400명을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했던 이 평화는 가짜 평화죠. 왜 그렇습니까? 진짜 우리가 평화와 샬롬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하나님 다스림의 결과가 뭐냐? 그 상태가 샬롬이고, 그 상태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고 진정한 평화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이 뭔가를 만들어낸 그 평화는 사실은 가짜 평화죠. 가짜 평화이고, 그들은 또 다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또 엉뚱한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00명에서 400명을 채웠지만 나머지 200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냐. 첫 번째는 종교적 형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인간적 방법보다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그럴듯한 합리적인 명분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장로들이 내놓은 안을 한번 봅시다. 16절 17절에 보니까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 여인들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아내를 얻게 할까?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는데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을 것이다. 자, 그들이 이제 고민을 계속하죠. 자, 어떻게 하면은 이 200명이 부족한 이것을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이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맹세를 했잖아요.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라. 왜?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를 했는데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를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맹세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맹세 때문에 사람을 죽였고 맹세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들이 이제 아주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아니 그냥 자기 딸을 주면 되는데 줄 수가 없어. 왜? 맹세했기 때문에. 안 주니까 베냐민 지파가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이들이 아주 골치 아프게 생긴 거야. 그때 하나님 뜻을 물었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지. 근데 그러지 않고 이들이 또 자신의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베델 북쪽 그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의 실로에서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는데 21절 너희가 숨어 있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서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여자를 납치하라는 거지. 웃기지 않아요? 베냐민 지파를 어쨌든 보호하려고 했다가 베냐민 지파가 진멸했어. 그게 아내를 주려고 길앗 야베에서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서 실로에 있는 여자들을 다시 또 납치하는 사건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계속 악이 악을 낳고 악이 악을 낳고 악이 악을 낳는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여호와의 명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명절을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축제인데 그들의 정체성과 사실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절기죠. 그런데 이 절기를 자신들의 그 문제, 자신들의 쓸데없는 맹세 때문에 고집 때문에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회로 이용하는 아주 엉뚱한 일을 그들이 벌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야, 이 지금 실로에 있는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야, 네가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딸에게 주면은 너희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저주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럼 너가 맹세를 어긴 게 아니냐라고 시비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겐 죄가 없다. 아주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명분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의로 준 것은 안 돼. 그런데 와가지고 빼앗아 가는 건 돼. 완전 말장난이지.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명분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을 갖다가 주는 것은 저주를 받지만 와서 빼앗아 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죄가 없다라고 하고 주고 마음대로 이것을 결정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합리적인 명분을 내세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문제는 이제 진멸의 문제는 해결이 되고 24, 23절에 보면 베냐민도 이제 여자들을 얻어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고 24절에 이스라엘도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정치도 그렇지만요, 교회 안에도 명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도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 안에서 싸우다 보면은 중요한 두 가지 명분을 항상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에 늘 갈등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부류는 말씀대로 해야지 왜 장로나 목사나 집사들이 말씀대로 안 하냐고. 원래 원칙을 권유하면서 이 사람들은 정의가 교회에서 세워져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맞는 얘기죠. 그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명분이에요. 그런데 그 명분 아래는 뭐가 있냐면 자기 의의가 도사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한 부류의 명분은 어떤 명분이 있냐면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 교회에서는 평화로워야지. 좋은 게 좋지. 은혜로워야지. 교회에서 싸우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정의는 묻혀버리고 평화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평화 밑에 의면 속에는 어떤 죄악이 도사리고 있냐면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외면당하고 거절당하는 이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근데 둘 다 잘못된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명분을 내서서 계속 싸워요. 이게 교회 안에만 그렇습니까? 정치도 그래요. 여러분 개인의 가정도 그래요. 부부싸움 하는 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명분이 있어. 근데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문제가 있어. 근데 계속 자신들이 명분을 이야기해.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면 하나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길 원하실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복음적으로 보고 복음 안에서 이걸 해결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인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스림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을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합리적인 명분을 내세우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부부싸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정치에서 모든 것들이 맞습니다. 명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듯한 합리적인 명분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배제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대표적인 이제 명분의 싸움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예요. 당시에 8절부터 보면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이 완악함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내들을 취하여 가지고, 여자들이 약자잖아요. 여자를 너무 쉽게 대하는 거야. 여자를 쉽게 버리고 너무 쉽게 이들을 대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을 막기 위하여서 7절에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여자를 버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혼 정서를 쓰는 절차나 과정이 복잡하고 체면치레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방편으로 이혼 정서를 줬는데, 이 사람들은 그 이혼 정서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가지고 여자들을 더 쉽게 버리고 더 쉽게 이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이렇게 이용해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야. 자신의 명분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먹는 거지. 하나님의 다스림은 저리 가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 때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과 관련해 가지고 명분을 내세우잖아요. 뭐 이건 완전 고무줄이야. 기준도 없어. 지가 지 마음대로 기준을 적용하는 거야. 여자들을 주는 건 안 되고 빼앗는 건데 웃기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요즘 젠더 이제 이슈가 아주 심한데, 기부하 사람들에게 행한 성폭행을 심판하려고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걸 무마하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딸을 성폭행 당하는 것을 묵인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또 다른 악을 낳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결론을 25절에 이제 사사기 기자는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진짜 왕이 없었나요? 아니요. 왕은 하나님이 계셨어요. 계셨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런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그 상태를 한마디로 왕이 없었고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이 없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행하는 거야. 자기 소견에 그냥 옳은 대로 무질서하고 부패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을 세워서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시대였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사사를 계속해서 갈망하게 하죠. 더 나은 사사가 결국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끊임없이 보호해 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자유롭게 하셨는데, 궁극적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공동체 안에 일어난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다스림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를 계속 못하게 막아서는 것들이 있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 자신을 일단 성찰을 해야 되잖아요. 자신을 성찰을 하면서 내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실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알고 다스림을 받아야지. 그래야 문제를 해결해 가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 다스림을 받고 말씀을 듣기보다 우선에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탓을 자꾸 한다는 거야. 탓을 하고, 그 탓을 하는 것은 반드시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책임 전가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야.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이야기를 봐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3절 보여줄 수 있나요? 예.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물론 직역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탓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 뉘앙스가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 탓을 하는 거지.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탓을 하는 거야. 잘못은 저가 지질러 놓고 탓을 하나님한테 하는 거야.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엉뚱한 결과를 몰고 가는데,
데이비드 시멘즈라는 분이 탓이라는 책에서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제가 좀 나누고 싶은데, 앞을 내다보는 그 만약, if라는 것과 뒤를 돌아보는 그 만약 했더라면, if only를 비교하면서 이 탓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만약이라는 이 단어를 가장 나약한 단어로 이야기하면서, 문제는 만약 내가 뭐만 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라고 하면서 과거를 후회하고, 그리고 그것을 탓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설명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저 인간하고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저 인간한테 내가 조금 더 잘해줬다면, 내가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내가 조금 더 어떻게 했더라면 하면서 자꾸만 과거를 돌아보고 후회하고, 그때 그 인간이 아니었더라면 나를 탓하는 거야. 그러면서 책임을 자꾸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에 이야기하면서 데이비드 시멘즈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우리 잘 아는 얘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나사로가 죽은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저기 한번 봐봐요. 먼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저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아니, 주님이 사랑했는데 병들게 하면 어떡해? 주님이 사랑하신다면은 병이 들면 안 되지, 죽으면 안 되지. 주님이 사랑한다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더 소위 이야기하는 만사형통이 일어나야지. 죽으면 어떡해? 그 이야기를 아니나 다를까 주변에 있는 하객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지금 본문에는 없는데 11장 36절 3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결국 저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랑한다며 그러면은 죽게 하면 안 되지. 우리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그럼 우리한테 고난이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면서 그럼 우리에게 우리 몸이 아프면 안 되지.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면서 그럼 나에게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해야지. 그런 원망과 탓이 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당신 때문에 얘가 죽었어. 아니나 다를까 21절에 말하다가 예수님께 먼저 이야기해요.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보울래.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 네가 여기 없어서 우리 오빠가 죽었잖아. 이야기인 거야. 마르다만 그런 줄 알았는데 마리아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 다음 볼까요? 32절에 마리아도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예수를 보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말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어요.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죽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탓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거에 자꾸 얽매여 가지고 과거에 저렇게 얽매여 있으면은 우리는 현재는 없어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사라져 버리죠. 왜요? 과거에만 얽매여 있으니까. 당신이 거기 없었기 때문에 오빠가 죽었어. 현재는 없어. 중요하지 않아. 과거에 네가 거기 없었던 것이 더 중요한 거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과거에 집착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대표적인 이 과거에 집착하게 되면은 드러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과거 집착형, 그리고 동경형, 그리고 자기 증오형, 이 세 가지를 그 시멘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과거에 자꾸 집착하게 되면 과거를 동경하게 되죠. 그때가 좋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죠. 과거를 자꾸 동경.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랬더라면 과거를 자꾸 동경하게 되고 과거에 집착하게 되는 과거를 동경하게 되고, 문제는 뭐냐면 현재에 있는 자기를 증오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 없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탓하거나 자기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과거를 집착하면서 남을 탓하거나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형태로 그것이 드러나요. 하나는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더 노력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아까 봤죠?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합리적인 명분을 채워가지고 어쨌든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것은 일시적이고 잠재적인 해결책일 뿐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공격해서 다 없앴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악을 저질렀죠. 그래서 야베스 길라를 다 죽여버렸죠. 그것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실로에 있는 처녀들을 갖다가 폭행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일을 벌이게 된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점점 더 어려운 미궁으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이 더 노력하는 것과 반대로 슬프고 불행했던 그 과거의 그 기억에 사로잡혀 있을 때 앞으로 좋은 기억, 좋은 일도 없을 거라고 단정하고 현재를 포기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허지은 교수 외에 몇 분 그 교수, 심리학 교수들이 최근에 잠 못 드는 당신을 위한 밤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유 없이 고통스러운 밤은 없는데 과거에 우리가 그 어떤 했더라면 아니면 했었더라면 라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우울해지면 그때는 아픈 기억, 슬픈 기억만 떠오르고 현재는 미래에 대한 생각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래가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뭐 하고 싶다, 할 것이다 라는 목표도 없고 에너지를 쓰면서 움직일 이유도 없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침대에 그냥 마냥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는 이 책을 읽는데 청년들의 생각이 났어. 지금 청년들이 정말 어렵구나. 계속 뭐 누구 탓을 자꾸 하죠. 정부 탓하고 누구 탓하고 뭐 부모 탓하고 막 탓을 자꾸 세대 탓을 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 자기는 뭐냐? 아무것도 침대에 늘러와 있는 거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은 과거에 집착하면서 남을 탓하면 책임을 전가하면서 현재를 포기하고 미래도 포기하고 그러면서 우리 삶이 엉망이 되어져 가고 기껏 문제를 해결한다고 내놓은 방책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의 삶을 점점 어렵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도 과거에 집착하고 남을 탓했을까?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문제를 직면했죠. 직면하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몸으로 담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있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야, 니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네 몸이나 챙겨라. 너나 구원해라. 침 뱉고 욕하고 사람들이 창으로 찌르고 막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나요? 저 새끼들 다 죽여버릴까?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주님,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그들 탓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님은 절규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런 외면당하는 자리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절규하는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탓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어떻게 나를 이 자리에까지 보냈습니까? 당신은 나의 아버지라면서 어떻게 나를 이 자리까지 보냈습니까? 주님 탓하지 않았어요. 주님 그 십자가를 그대로 받으시고 그 고난의 잔을 그대로 마시시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러셨나요? 충분히 예수님은 탓할 수도 있었고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탓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 뭐뭐 했더라면, 하지 않았더라면 이것을 우리로부터 사라지게 하시려고 너무 늦었어, 지금은 안 돼 라는 그런 과거의 굴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고 주님은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I am,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현재를 잃어버리고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현재에 있나 영원한 현재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과거 영매해 가지고 이랬더라면 이랬었으면 하면이 아니라 현재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현재의 나를 바라보고 믿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야.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를 너희가 해결할 것이야. 뿐만 아니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미래에 대해서도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네가 이걸 믿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야.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에 매달려가지고 했더라면 남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느냐?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현재 아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가 현재 나를 믿으면 네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리고 네가 두려워하는 그 미래도 내가 영원히 죽지 하지 않게 할 것이야. 내가 이걸 믿느냐?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글핏하면 현재를 잃어버리는, 만약에 이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여기에 우리는 매달려가지고 한 치 앞을 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시선을 영원한 현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해라. 너희가 일삼는 남을 탓하거나 책임 전가하면서 했더라면 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답은 현재이신 영원한 현재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현재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해결책이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말씀 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 앓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앞에 이야기 어떤 이야기였냐면요, 12년 동안 이 혈루병 앓던 이 여자가 이 병을 고치려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많은 마음의 고생을 하고 사람 관계가 다 끊어져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년 동안 혈루병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님 뒤로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이 여자가 충분히 과거를 원망할 수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12년 동안 뭘 했습니까? 내가 하혈을 하고 피가 철철 흐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혈루병을 앓고 고생하는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은 왜 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탓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내가 예수의 옷자락을 지금 만지면 현재인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만나게 되고 좋아하게 될 때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그는 현재인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따라 안심해라. 따라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순간 그 여인의 병이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이 과거에 혹은 어떤 문제에 매여가지고 현재 영원한 현재 지금 주님을 보지 못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걸 볼 때 정말 어떻게 저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현재인 예수님을 놓치고 있었구나. 영원한 현재이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내가 이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거야. 나는 그 현재이신 주님 앞에 주님을 믿고 우리가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답으로 제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영원한 현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함 받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소망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맞벌이 부부가 거의 50%에 육박해요.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근로시간이 제일 긴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두 번째예요. 제가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들구나. 사람들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구나. 부부가 맞벌이 생활을 해야만 먹고 사는구나. 그리고 진짜 코피 터지게 일해야지 먹고 사는구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재를 이야기한다는 게 가능할까? 어쩌면 그 허재훈 교수가 이야기했는 것처럼 우리가 밤마다 어쩌면 잠을 못 이루는 것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공동체가 되겠나? 문제만 생기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나를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주님 우리에게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문제를 주님은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11장 44절 한복과 요한복음 나사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손발에 배에 감겨 있었죠. 얼굴은 천으로 감겨 있었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를 풀어 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나사로는 혼자 자신이 자기를 풀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마치 미라처럼 다 감겨 있었어. 그런데 나사로를 자신 힘으로 벗겨낼 수 없는 그것을 공동체가 그것을 벗겨준 거예요. 바로 이렇게 공동체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종교적인 형식과 인간적인 방법과 그리고 합리적인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남을 탓하고 과거에 사로잡혀서 책임을 전가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미궁으로 빠지게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영원한 현재이신 나를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도 해결되고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